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받지 못한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등장하는 인물은 야곱과 그리고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우리 가운데 가져봤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할까?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 가족 안에서도 또한 직장 안에서도 학교에서 교회 안에서도 때론 외롭고 소외된 마음, 억울함이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의 이 이야기는 바로 사랑받지 못하는 그리고 억울함의 자리에 가득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여인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가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고향을 떠나서 타향으로 아내를 찾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분노한 형의 그 눈을 피해서 도망치는 어떻게 보면 처절한 탈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모든 익숙함과 안전함에 대한 결별을 의미합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에 당연히 두려움, 불안, 외로움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이 멀어진 그곳, 성경은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이제 우물가에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상적인 만남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 그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목자들에게 야곱이 묻습니다. 29장 5절에 세 번역 성경에 말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리고 목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혹시 라반을 아십니까? 라며 물은 그 모습이 이 야곱이 얼마나 지금 인생을 헤매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누가 등장하냐면 너무 아름다운 라헬이 양을 몰고 등장합니다. 29장 6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보는 순간 야곱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낯선 동방 땅 그리고 불안한 인생 한길에서 마주친 한 여인, 아름다운 여인, 그 여인 때문에 마음에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 만남 역시 인간의 어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낯선 땅에서의 긴장 그리고 첫사랑, 가슴 졸이며 이제 외삼촌 집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일했습니다. 창세기 29장 14절 15절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같이 있어 보니 인물인 겁니다. 야곱이 인물이네, 잡아야겠다.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러니 너의 일당을 너가 책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그의 삶이 평탄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가족처럼 느껴졌죠.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이 모든 것이 외삼촌 라반의 속셈인 것입니다. 야곱의 이 성실함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려는 이 야곱의 계산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야곱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이란 긴 세월을 더 열심히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죠.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보낸 그 7년이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죠. 사랑은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7년을 며칠처럼 여기는 능력이 있지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실감도 만만치 않게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과 라헬의 결혼식 날입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라반이 온 마을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분명히 그날은 야곱과 라헬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고 이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는 첫날 밤에 야곱이 신방에 들어가 보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전기가 들어와서 잘 눈에 보였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 당시에 이런 전기가 없었으니 그냥 그렇게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구나.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와, 당황스럽다. 화가 난다.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겹쳤겠죠. 우리 인생에도 와, 이럴 수가 있나. 그런 황당함과 억울함,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의 계산된 속임수에 이용당하는 일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레아입니다. 아버지 라반에게 사랑받기보단 언니에게 먼저 시집 보내야 된다는 관심에 밀려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시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외모도 라헬처럼 아름답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 레아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야곱은 라헬만 바라보고 자기에게는 사랑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아내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선택,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의 서글픔,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다,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에 빠진다고 합니다. 서머신 모음의 소설 달과 6펜스에는 두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한 여인은 그 주인공 찰스 스트링 랜스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멀쩡하게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림 그리겠다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가족을 버려버립니다. 그녀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제 그 남편이 또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 블랑슈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남편과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이 블랑슈라는 여인이 병든 화가 이 스트링 랜드를 돌보다가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모든 것을 이 그녀가 이 찰스 스트링 랜드라는 남자에게 겁니다. 그런데 스트링 랜드는 그녀를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구로 여겼고 그녀는 결국 버림받았고 이 블랑슈라는 여인은 자살하게 됩니다. 스트링 랜드가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녀를 떠났기 때문에 그녀가 자살한 게 아닙니다. 그녀가 어리석고 불안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녀가 자살한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여인 다 너무 불쌍한 겁니다. 철저히 사랑받지 못한 존재로 무너진 그녀들의 인생, 사랑의 부재가 어떻게 한 사람을 또한 두 사람을 파괴할 수 있는지 이 달과 6펜스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의 아픔은 어찌 보면 레아의 아픔과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사랑을 갈망했지만 그 사랑의 자리에 침묵과 무관심만이 돌아올 때 그들의 모든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만 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도 사랑받지 못했다, 못한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랑받지 못하고 실패한 또한 배신감, 억울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자리에서 늘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여인에게 일하시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거죠. 야곱은 억울함을 라반에게 쏟아냈습니다. 25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정말 화가 난 거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7년을 수일처럼 일했는데 나와의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억울하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따지고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을 붙잡아봤자 상처는 더 깊어지고 문제는 더 커질 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랑받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하고 슬플 때 하나님께로 그녀는 다가갔습니다.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그 억울함과 슬픔을 사람을 따라 사람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돼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인생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사정을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참 억울함이 가득하고 답답함이 가득하다면, 주목받지 못해서 괴롭다면 그 문제를 사람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1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히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던 우리를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레아를 사랑하셔서 태를 여셨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단순히 우리의 바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억울함도 말하는 것입니다. 눈물도 뿌려야 됩니다. 슬픔과 소망까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해내는 그것이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 특별히 사랑받지 못한다고, 특별히 너무나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깊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찌 보면 신앙의 특권입니다. 사람은 나를 버려도,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우리 인생의 태를 여시고 또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죠.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시고 자녀를 주시는 일들이 이제 32절에서 35절까지 나옵니다. 르우벤을 주십니다. 그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 내 인생, 남편에게는 외면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슬픔을 보셨습니다 라는 레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라는 말이죠.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아들 레위를 주십니다.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붙다의 뜻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남편과 관계 회복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이름들은 다 이 레아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녀의 슬픔, 그리고 소망, 눈물, 간절함이 그 아이들의 이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레아가 받은 상처가 대단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인물이 모질라더라도, 조금 능력이 없더라도 남자가 죽고 못 살 만큼 매달려 이루어진 결혼이 여자가 애타게 쫓아 이루어진 사랑보다 더 깊고 오래된 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랍 속담에는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제 네 번째 유다가 태어났습니다. 유다의 뜻은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레아가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장 35절입니다. 우리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유다의 출산을 계기로 레아의 신앙이 사람에게서, 남편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처음 새 아들 때에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한 한 여인의 몸부림이었다면 유다를 낳을 땐 남편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4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이 4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의 후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원자가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에도 또한 억울함과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렵고 위기만 하나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곳, 가장 낮고 사랑받지 못한 곳, 그곳에서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저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실패했고 주저앉았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받지 못한 자, 억울함 속에 우는 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은혜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